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5월의 마지막 날까지 빌립보서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로 바울 개인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교회였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떻게 각별한 교회인지 그 사연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면서 선교팀의 두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죠. 이들은 1차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었던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다투고 팀이 두 쪽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1차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점점 서쪽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었지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의 신원을 보증해 줬었던 바울의 은인이었지요. 그리고 처음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팀을 파송을 할 때 이 바나바야말로 전체 팀의 리더십이었었던 그런 높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렇게 크게 다투고 헤어져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사역자로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과연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이 서쪽 끝에 이르는, 그러니까 터키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고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상황을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허락을 안 하셨는지, 또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근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또 박해가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바울로서는 이번 이 선교팀의 리더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이 튀르키예의 가장 서쪽 끝 해안가 드로아 지방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였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팀원들과 나누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간 빌립보였었는데, 여기서도 사역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먼저 일단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원래 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회당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혹시나 이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문 밖에 이런 강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좀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러 모이는 유대인들이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서도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없고 마침 거기 모여 있었던 이방인 여인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여간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가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참 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막 교회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한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막 쫓아오면서 막 바울을 뭐라고 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원한을 사게 돼서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의 관리들이 와서 바울을 보면서 이제 도시를 떠나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과 일단은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짠해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이래 팀은 분열되고 오랜 시간 너무나 긴 거리 먼 여행을 하면서 방황하고 열매가 없고, 그렇게 또 힘들게 대륙을 넘어서 어렵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런데 또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며 또 빌립보 교회와는 헤어지게 되고, 그런데 참 이렇게 어렵고 또 미약하게 시작했었던 빌립보 교회지만은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아주 든든한 동역자 그리고 또 후원자가 되어주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물질로 후원하고, 또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진의 피해로 또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운동을 벌이는데, 그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동참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도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바울을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마음이 가는 교회였고 잊을 수 없는 교회, 그리고 바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나누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서 또 물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바울이 받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최근 여러 소식들, 문제들을 듣고 또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쓰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에서 11절은 전체,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첫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편지거든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문학 형태를 따라서 그 기본 형식인 처음에 인사, 그 인사 안에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것만 읽으면서도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특별히 발신인 부분에서 바울은 보통 다른 서신서들을 쓸 때 이 발신인 부분에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굳이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죠. 3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각별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지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물질을 나누며 고난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어떻게 무슨 말로 기도해왔는지 이것을 나누는데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가능하다면 계속 좀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요 문구처럼 우리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우리 또 공동체 둘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아주 끈끈하고 잘 그렇게 모이게 힘썼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막 모이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단순히 자기들끼리 이제 잘 모여서 잘 먹고 또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요러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죠. 바울은 이들이 그렇게 그들만의 사랑의 교제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모습을 갖추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절 이 부분인데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둘째는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런 그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먼저는 순결함 그리고 온전함, 이것은 결국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별되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다. 이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고, 전도와 선교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이웃을 돕는 그런 이웃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막 사랑하고 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거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공동체, 나 존재의 개인의 존재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으며 또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 즉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억울하고 어려운 이들을 또 돕는 그러한 이웃 사랑, 이웃 섬김 이 세 가지 모습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갖춤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명한 가치관 그리고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복음의 열매 자, 이러한 모습들을 갖춤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과 그런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9절 그 중반부에 있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지식과 통찰력이 갖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이제 갖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식과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식은 성경의 지식, 말씀의 지식이겠죠. 복음의 지식이고 그리고 또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성경 뭐 몇 장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뭐 무슨 구절이 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고 그 뭐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인 거고, 자, 사실 그 지식들은 굉장히 보석과 같은 지식들인데 그 보석과 같은 지식들을 복음과 성격적인 안목으로 한 줄로 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통찰력인 것이죠. 황제를 정점으로 온갖 신들을 섬기며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고 헛되고 허무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 자,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또 우리의 방향성,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소명은 부르심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겠죠. 먼저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만의 맹목적이고 편협한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이 되지 않고 분별력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추기 위해 성경과 복음의 지식과 통찰력을 갖춤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각별히 여기는 그 사연 많았던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담은 것과 같이 오늘 저희도 우리 먼저는 나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풍성함과 또 말씀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과 우리의 그 성경에 대한 또 묵상과 연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로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 중보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들의 또 삶을 나눔으로 서로가 더욱 주님의 그 올바른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이 순결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 하나님의 그 정의와 진리의 열매를 우리 이웃들과 나눔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눈물을 닦으며 또 힘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